모든 일이 잘 풀리고 물 흐르듯 순탄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모두 만사가 형통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이 복 달라, 형통케 해달라는 것이잖아요. 솔직히 이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가시밭길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겠습니까? 어느 아내가 자기 남편이 직장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무능력한 존재로 남아있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의 형통함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려야 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형통을 성경적 관점이 아닌 기복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관점으로 보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형통을 이해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형통이 무엇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인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만 놓고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는 거리가 참 멉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나이가 17살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고생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아온 귀공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자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이라는 머나먼 나라의 노예로 팔려간 것이 어떻게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노예로 팔려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인의 눈에 들게 되고 그래서 집안의 모든 것을 관할하는 가정 총무가 되기는 했지만 그런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주인에게 인정받는다 해도 여전히 종인데요. 여러분 생각엔 어떤 것이 형통입니까? 인정받는 종이 된 것이 형통입니까? 아니면 아예 종이 되지 않고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것이 형통이겠습니까? 또한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기 일을 감당했으면 잘 풀리진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현상 유지는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나 요셉이 정직하고 성실하며 하나님을 경외한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범하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쓰게 됩니다. 유혹한 사람은 요셉이 아닌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와 주인에게 죄를 범할 수 없다고 강하게 유혹을 뿌리친 사람은 요셉이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우는 바람에 죄 없는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감옥에 가서 간수장에게 인정받는 것이 형통입니까? 아니면 감옥에 안 가는 것이 형통입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더라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이런 모습,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는 멀어도 너무나도 멉니다. 우리는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사랑 듬뿍 받으며 편안하게 지내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으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풀려야 그것이 형통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형통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39장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 구절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게 하셨다고 해석해도 틀린 해석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형의 미움을 받아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감옥에 갇힐 일도 없었을 겁니다.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바로의 시중을 들던 떡 관원장과 술 관원장을 만나지도 않았겠죠. 관원장들을 감옥에서 만나지 않았더라면 훗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기회도 얻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따라서 요셉이 겪은 이 모든 시련은 총리가 되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고난과 다듬어져야 할 연단의 과정이었고, 결국에는 총리가 되었으니 결과론적으로는 형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형통의 전부이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요셉이 원해서 애굽에 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원하지 않았는데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른 채 금지 옥엽으로 애지중지하게 키웠던 요셉이 들짐승의 밥이 된 줄 알고 심장을 도려내는 것과 같은 커다란 충격과 상처를 입었을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 동생을 팔아버리고 아버지께 거짓말을 한 10명의 형들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사라졌으니까 마음 편하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그들을 회복시키기 전까진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가정이 갈기갈기 찢겨진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형통입니까? 우리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형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형통은 무엇이길래 우리의 눈으로는 잔인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단순히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로 이 모든 것들이 용납되는 것입니까? 결과가 좋으면 과정이 힘들어도 괜찮다는 뜻입니까? 분명히 결과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셉의 인생은 총리가 되었으니까, 성공했으니까 형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경적인 형통의 전부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과 무슨 차이가 있겠냐는 거예요. 요셉을 봐라, 저렇게 고생을 하더니 고생 끝에 낙이 와서 결국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냐? 이 세상에도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는 입지전적의 인물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형통의 전부라고 한다면 굳이 성경에서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국무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을 형통한 인생이라고 말씀하는 곳이 한 구절이라도 있습니까? 한 구절도 없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잘 나갔을 때 형통했다는 구절이 있나요? 이것도 한 구절도 없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형통했다는 단어는 눈에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오히려 요셉의 인생에 있어 가장 암흑기라고 말할 수 있는 노예의 시절, 감옥에서의 시절에 성경 기자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함께 따라오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유심히 보세요. 2절과 3절에서 형통함이라는 단어와 짝을 이루어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20절로 23절도 보십시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도 형통이라는 단어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과 짝을 이루어 나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형통함이 무엇인지 성도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어도 형통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는 처지가 되더라도 형통하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인 것을 이해가 되고 믿겨지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형통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점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요, 세상의 관점으로는 지지리도 복이 없는 요셉을 통해 주위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먼저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5절을 보세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고 말합니다. 이게 믿겨지십니까?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자유조차도 없는 노예가 있을 것 다 있는 주인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손에 쥔 것이 있든지 없든지 복의 근원과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애굽 사람들 눈에는 노예에 불과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요셉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을 하시죠.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을 요셉에게 적용하셨고, 그래서 요셉을 인정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던 거예요.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23절을 보세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서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은요, 요셉 덕분에 간수장이 간섭하지 않아도 모든 일들이 척척 잘 돌아갔다는 의미입니다. 죄수들을 감시 감독하는 간수들 얼마나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릅니다.
가끔 범죄 영화를 봐도 감옥이라는 곳이 극도의 긴장감과 살벌함으로 넘쳐나잖아요. 그런 감옥에서 요셉 때문에 간수장에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성실한 요셉을 인정해주고 일을 맡겼더니 간수장이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디를 가나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정의하는 형통입니다. 성경적인 형통은 세상적인 형통과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인 형통은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반면 성경적인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결과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보디발이나 간수장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다른 노예들과 죄수들에게는 볼 수 없는 진실되고 기품 있는 요셉의 행동 거지 하나하나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신앙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저들이 보았기 때문이죠. 분명 요셉과 함께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실을 볼 수 있게 한 것은 요셉 자신이었습니다. 요셉의 성실함과 정직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인정하게 되고 요셉 같은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맡겨도 된다는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사실 어느 누가 정신 나가지 않은 이상 노예에게 전 재산을 맡기고 죄수에게 감옥의 열쇠를 맡기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큼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신뢰할 사람이니까 그렇게 한 거죠. 보디발이나 간수장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형통을 원하십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는 성경적인 형통입니까? 아니면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세상적인 형통인가요? 당연히 우리 안에는 두 자아가 있거든요. 이 두 자아가 이 문제를 놓고 갈등을 할 겁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속사람은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설사 그것이 고통으로 얼룩지고 억울한 일로 비참한 지경에 이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합니다라는 거룩한 결단을 하겠지만 육신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겉사람은 내가 편해지고 내가 잘 되는 것에 온통 신경을 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결국에는 이 두 자, 속사람과 겉사람의 끊임없는 갈등이고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요셉처럼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면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편해지고 내가 잘 되는 세상의 형통을
쫓는 것이 아니죠. 거룩한 열망과 꿈을 가진 결과로 인해 때로는 요셉처럼 억울한 자리, 고난의 자리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 드러날 수 있기를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마음에 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왜 이리도 복이 없는 걸까? 내 인생은 왜 내 뜻대로 안 되는 걸까? 하는 일마다 안 풀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허용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요셉이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모두 형통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했던 실패했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미 형통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나를 통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진정한 형통으로 여기며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상첨화라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되어지면 좋겠죠.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소망한 대로 하나님께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참 거친 길 가는 게 아니라 좀 편안한 길 다들 가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포커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형통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기복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형통에 그거에 매달리다 보면 정말 우리에게 이미 이 엄청난 형통의 복을 주셨다는 것조차도 자칫 잘못하면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형통이라는 것, 이것을 깨닫고 경험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면 자꾸 좌절하려고 하고 넘어지려고 하고 그곳에 머물려고 할 거예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7살의 나이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 솔직히 아직 머리에 피도 마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서 어떻게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오늘날로 치면은 뭐예요? 이 성범죄자입니다. 성범죄자. 모든 사람으로부터 이 비난의 화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거 믿고 자기의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했어요. 우리 보기에는 형통이 아니죠. 형통과는 거리가 먼 길을 걸어갔어요. 요셉은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더 이 형통과는 더 거리가 먼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형통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형통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아버지 모든 것이